할렐루야. 10월 30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23절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 전체의 5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3절부터 보겠는데요. 107편의 두 번째 부분은 그 안에서도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바다의 혼돈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환경을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먼저 바다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23절부터 보겠는데요. 2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다 사람이겠죠. 선원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항해하며 그 속에서 오만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시인은 이를 두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그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광풍이 일어납니다. 또 바다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시인은 여호와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과라고 25절에 묘사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인생을 마치 바다 위에 떠서 흘러가는 배에 빗대어 표현하곤 합니다.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또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로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겪는 모든 풍랑과 요동함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십니까? 창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그 모든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경영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세상 속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시인이 그리고 있는 상황은 다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26절과 27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어떻습니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합니다. 하늘로 날랐다가 깊은 데로 가라앉았다가 위험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또 안녕하지 못합니다. 내가 탄 배가 매우 요동합니다. 멀미나고 토할 것 같아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위아래로만 요동치는 게 아닙니다. 좌우로도 흔들어댑니다. 이리로 또는 저리로 구르면서 비틀거리고 있죠. 스스로 균형을 잡기 어렵고 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달팽이관을 비롯한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평형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마치 술에 취한 듯 정신과 감각이 혼미하게 되죠. 참으로 혼돈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28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아무리 잔뼈가 굵은 뱃사람 선원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11월 이제 요나 말씀을 연이어서 보게 될 텐데, 마치 요나를 배에 태운 선원들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요나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선원들은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일지언정 그 정도의 혼돈과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구하고 구하오니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것이 29절 30절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볼까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습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십니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로 솟구치고 깊은 데로 내리박던 배였는데, 좌로 구르며 우로 구르며 비틀거리던 배였는데 이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은 평온을 찾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가고자 하였던 목적지 항구까지 인도하십니다. 이전 번역에서는 소원의 항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 항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숱한 난관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을 그때에 혼비백산하며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죠.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물었습니다.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리로다. 여러분, 찬송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송,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으로 인한 찬송,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는 만 가지 그 이상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33절 이후로는 이제 주제가 약간 바뀝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강이 광야로, 샘이 마른 땅으로, 옥토가 염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좋은 것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긍정적이고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일순간에 역전되어 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샘을 마른 땅으로, 옥토를 염전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 이유가 있는데요. 34절 보면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불러옵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해피하고 좋을지라도 새드 엔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좋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비관적입니다. 또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도 봄은 옵니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도 하십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지만 복되게도 하십니다. 척박한 땅에도 물이 나게 하셔서 살게 하십니다. 줄인 자들이 거주할 성읍도 준비하시고요. 밭에 씨 뿌리고 포도원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도 거두게 하십니다. 복 주셔서 번성하게도 하십니다. 가축도 잘 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진 39절에 다시 압박과 재난을
또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합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으나 하나님은 그처럼 상황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하게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다 위에 띄워진 배와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 우리를 하늘에 오르게 할 수도, 또 바다 깊은 데 내리꽂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뜻,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주권자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마주하게 되는 위험과 혼돈,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땅이 광야 같고 또 마른 땅 같고 척박한 땅을 일구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이 못이 되게 하시고 샘물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기대함으로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봅니다. 또한 그분이 자유로운 의지와 뜻을 따라 상황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꾸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셔서 그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혜로, 이 안목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항구로 들이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한날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